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김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윤태현 청년 나와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올릴 찬양은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많은 재물보다 복음을 더 선택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고 방황하거나 낙심할 때에 날 지으신 뜻대로 사는 저와 공평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화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
윤태원 청년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 분들은 미리 방송실에 공명을 알려주시면 가사를 띄우면 더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개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에 걸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잠기고 또 제가 설교 가운데 물을 많이 마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더 집중하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신앙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에 건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성장 이루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곁다시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이 작은 깃다시가 자라서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큰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작은 깃다시가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을 합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이 성장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장해야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20년부터 60년대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목회하신 토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복음적인 목회하던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째 문제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대해지기나 하지 성장하지 않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교일에 참관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여하지 아니하고 참관하니 비판하는 성도가 교회를 해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조 목사님께서는 이같이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고 참관만 하고 그리고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시면서 그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이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문제 가운데서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만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죽은 믿음은 변화가 없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죽은 믿음은 성장이 없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대화이고 대화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경청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밭에 심겨진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씨앗이 뿌려져도 그 밭이 고운 흙이 되어서 씨앗을 잘 받아들일 때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에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은요, 닫혀있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됩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니까 믿음도 갖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용서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다시 귀환한 이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회를 연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모으고 성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 일어서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에 믿음을 고백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열린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의 뜻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을 하는 게 옳아요? 하지 않는 게 옳아요? 습관이 안 됐다고 해서 언제까지 꼭 입 다물고 계시겠어요? 아니, 입은 벌인데 붕어입이야, 붕어입. 소리는 안 나오고 입만 뻥긋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성격과 내 습관이 신앙 성장에 도움되는 성격과 습관으로 변화되어야지. 내 성격과 습관이 언제까지 신앙에 해가 되는 것에 머물러 있으시겠어요? 뭐 그렇게 힘들어 아멘 하는 게. 뭐 돈이 뭐 들어가야 뭐가 힘들어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언제 아멘 하라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에 아멘, 그 기도를 내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세요? 그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누가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조용하고 찬송수도 조용하고 설교 시간 아멘 안 하면은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이, 교회가 은혜가 없네. 다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던 행인이라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 드리면 나가서 광고가 다니는 거예요. 풍평교회 가니까 은혜가 넘치더라고. 그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시기를 원하시면은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교훈하신 씨 뿌린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조금씩 해석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금방 말씀을 봤지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씨 뿌린 비의 교훈은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아멘 하여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깨달을 때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요, 그 설교 말씀이 재미있었다, 웃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깨닫게 되어질 때 믿음이 성장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될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첫날 참석을 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성경 다 덮어놓고 믿어. 저는 그때 마음에 큰 상처가 왔어요. 덮어놓고 뭘 믿으라는 말인가? 성경을 다 덮으라는 거예요. 이번 성경 때 성경 안 읽겠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붕해가 은혜가 안 됐어요. 여러분, 덮어놓고 뭘 믿어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깨달아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두뇌가 좋은 사람 말씀을 더 많이 깨닫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언은요,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니 이 성경 읽고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깨닫게 된다 하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깨닫기를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 감동으로 말씀을 읽고 들 때에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도 씨 뿌린 비유의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다시 말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요 기록한 순서대로 쓰여 있어요.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그 다음 기록한 마태복음에는요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라. 그 다음 기록된 누가복음에는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과 똑같아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말씀에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은혜이지만 실천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간이 나빠서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진찰한 다음에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나빠졌다고 진단을 해 주었어요. 술을 끊어야 간이 회복된다고 처방도 해 주었어요. 그 환자가 의사 말을 잘 받아들였어요.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나빠진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간이 회복됩니까? 술을 끊어야지.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은혜예요. 깨닫는 거 은혜예요. 그러나 실천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내가 지키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성경이 참으로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해야 돼요. 노력해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죽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신앙이 더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믿음의 백성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어요. 430년이며 몇 세대가 지나가겠어요? 믿음은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조각만한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애굽에 종살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정도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홍해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믿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만이 아니라 출애굽 모든 과정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른 여정인데 영적으로 읽어보면은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체험과 말씀과 예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체험과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지나가면서 참 많은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참 많이 체험했어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루 양식을 예배해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어요. 아말렉의 침략을 기도로 물리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 인도하고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 체험들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을 주었어요. 그걸 다 백성들에게 알게 했어요. 그 말씀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성막을 건축해서 예배 드리게 했어요. 레위기 말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축복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일주일이면 갈 광야길을 40년간 인도하셨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빨리 지나가서 가나안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믿음이 성장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주님께서 지금도 재고 있는지 몰라요. 너 언제까지 어린아이 믿음 갖고 살겠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예배했는데 너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구나.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체험과 말씀과 예배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시고 실천하시면서 믿음이 성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성도하고 세 번 드리는 성도하고 어떻게 믿음의 성장이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리고 체험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많은 체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승리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를 할지언정 패배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패배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할 때에 그걸 내가 이겨내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여기 입 가가 이렇게 막 흠집이 나고 아픈 그런 병이 많았어요. 그러면은요, 엄마 그래요, 입 클라 그런다고. 그게 뭐 입이 클 나는 거요? 그게 저기 영양실조인데. 응? 여러분, 아픈 만큼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환난 당하면은요,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내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주의 복을 받을 것이라 믿으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근심이 오지요. 그러나 근심은 잠깐이고 크게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시험 당할 때는 잠깐 근심이 오지만 깨닫고, 아 그래, 이 시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내가 이 시험을 이기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복을 받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강하게 서니까, 시험을 극복하니까, 승리하니까 믿음이 성장해서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한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시험을 극복한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내가 이 시험을 잘 극복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의 경험이 많아야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10장 38절과 3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퇴보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의 성장을 독수리의 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말해요, 심찬 날개짓으로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때론 바람을 타고 유유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믿음의 성장의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뒤로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막 뒤로 해가 뒤로 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독수리는요 뒤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독수리의 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하면 안 됩니다.
예전보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헌신을 소홀히 하는 내 모습 보이면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셔서 믿음의 성장 이룬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10대 소년들이 뭐가 피곤해요? 걔들이 밤을 새도 피곤하잖아요. 장정됐으면은요 인생의 지혜가 많아가지고 잘 안 넘어져요. 그런데 소년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장정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삶에 지칠 때가 많아요. 내 삶의 무게에 너무 눌려서 지치고 힘들어 피곤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의 장정이 되었는데 그럼 아직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때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너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쳤을 때에 주를 바라보세요. 힘들 때에 주를 바라보세요. 넘어졌을 때에 주를 바라보세요.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다시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실천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 말고 승리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나라 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길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받아들여 아멘하는 말씀 받아들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내 가야 할 길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생하게 하시고 하지 말는 말씀은 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에 잠깐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험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 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므로 승리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린 나이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합니다.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시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반목과 갈등이 이제는 다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는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져 이 나라가 평안하고 화목한 나라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저가 정직하게 하시고 저가 진실하게 하시고 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저가 살이 살게 아니라 정말로 애국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성도들 주님 앞에 개인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아시오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이에 믿음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심같이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다시 부흥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나라 축복하여 주시어서 갈등과 다툼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처의 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릿속에서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의 감성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성도의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강삼래 권사님 부부가 오늘 교회를 방문하셔서 떡을 준비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일어나 잠깐 인사하시겠어요? 예, 저 뒤에 계시는데 예, 박수로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다 이사 가셔서 오늘 방문하셔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6월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요. 마지막 주일 6월 2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지방 연합으로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1층 로비에 포스터 붙여놨는데 장로회 연합회장 지내신 장로님께서 오셔서 간증하시고 또 많은 찬양도 있는 우리 지방 연합 행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지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40일 합심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는 어제까지 못한 거 지나간 거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참여해서 전도를 위해서 질병의 치유와 신앙과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를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로 나뉘어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통합해서 저녁에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못 나는 분들 위해서 낮 예배를 만들었는데 두 예배 다 너무 참석이 적어서 저도 힘들 뿐 아니라 교인들도 너무 참석률이 없으니까 힘든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힘 합해서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니까 잘 참조하시고 오전에 나오던 분들도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 주일입니다. 속회 마치고 속회별로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물품 가져가셔서 대상자들 찾아가 전해주시고 그 각 티슈는요 전도 대상자들 주시고 물 티슈는요 여러분들이 또 이웃들에게 전하셔서 이렇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남선교회 봄 소풍이 내일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까지 다녀오시겠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8시 출발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다 참석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친교하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자꾸 교회 와도요 서먹서먹하고 남의 교회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참석하셔서 하루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지방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예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안수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려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삼내 권사님 부부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성장을 소원하며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